서울에 우리 명문대학이 있죠. 그런데 그 명문대학을 나와도 세계 10대 재벌 속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는 이 마음과 생각이 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면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온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까 영상처럼 그런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또 완전 구체적으로 모두 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 자체가 미리 현장을 본 자의 준비. 미래가 아닙니다. 미리 봐야 돼. 미리. 본 자의 준비. 그래서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땅을 그어가지고 분배해 줬어요. 그건 너희 땅이 될 거야. 이쪽은 누구 지파? 전부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 배경도 없고 무시받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야,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 흐름 속에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237 5천 종족을 살려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의 응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는 이 3단체, 이걸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이 3단체는 원래 창세기 3장부터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 존재가 지금 세계의 이 경제, 문화, 정치까지 완전히 장악했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3차 산업은 이미 장악했고 이 4차 산업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완전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죽었지만은 잡스 같은 인물들이 이 작업을 지금 계속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은행도, 뭐 약국도, 병원도, 뭐 이런 없어지는 직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직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라가기 힘들죠. 우리 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휴대폰 하나 만지기가 힘든데 우리 초등학교 벌써 1, 2학년들 보면 모든 것을 다 검색하고 그걸 가지고 또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보셔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 직장인들 쭉 줄 서 있는데 보면 전부 다 하나씩 들고 머리 숙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보편화됐어요. 자, 이런 그 현장에 이들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갖지도 못한 걸 이미 그들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방법을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로잡을 것이냐. 그래서 3단체가 그래서 만든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뭡니까? 아까 얘기한 명상, 기운동, 초능력. 우리는 응답만 받는다고 그러면 다 따라다니잖아요. 어디 갔더니 어느 단체 가니까 사입이라도 관계없어요.
응답만 받으면 내 문제만 해결되면은 오케이 막 따라다닙니다. 여기에 우리 불교 템플 스테이가 있지 않습니까? 템플 스테이. 거기다 108배.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죠. 뭐 3,000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힘 빼가지고 뱃살도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응답받도록 만들어 가는데 안 될 리가 없죠. 일단 망할지라도 우선 응답이 오면 오케이. 그렇죠. 우리는 응답이 안 오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 종교 속에 빠져 있어서 응답 안 오면 갈급하잖아요. 왜 응답이 안 올까? 이번 달에 이때까지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요 시간까지 와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조급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응답이 안 와도 오케이. 그렇죠? 아멘. 그래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나 이번 달에 아니면 이번 주까지 해결할 거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믿는 자 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이제는 이 축복 안에 이제는 어떤 실패도 문제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무속 완전히 이들은 접신시키잖아요. 이들은 또 방어도 가지고 제자들까지 세우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면 저들이 볼 때는 우습죠. 놀이감입니다. 교회 맨날 뭐 프로그램 하고 뭐 어떤 초청잔치 하고 아무리 해봐도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력화된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은 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내 대책이 들어오고 홍해 앞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겠다고 못 가겠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요게 답을 딱 얻어야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망할 위기가 되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안 망하려고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몰몬교 잘 알죠? 이 몰몬교가 돈을 1,000억 불을 1,000불이 아니고 1,000억 불 이거를 모아가지고 중지자들이 산업인들이 모아가지고 세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 100, 한 30조 정도 되는 거죠. 13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린 겨우 뭐 100억도 멀어. 그냥 한 10억 정도 모으기도 힘든데 이들은요 완전히 올인했어요. 여기에 교회가 지금 완전히 폐쇄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폐쇄 단계. 그리고 문을 닫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오히려 3단체는 기부금 내고 장학금 내고 막 세금도 더 낸다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조금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벌써 이 다른 거예요. 현장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겠다.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현장에,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예요. 그렇죠?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 속에 증거를 보이길 원하고 계세요. 여기에 아멘. 아멘. 이 영적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도 내 인생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알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가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광대국은 완전히 침략을 통해서 경제를 빼앗게 되고, 경제를 완전히 침탈하죠. 그래가지고 완전 노예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세계가. 그렇죠? 뭐 가스 잠가 버리지, 농산물 못 보내게 하지. 지금 곳곳에 아우성이에요. 지금 이런 가운데 신전 만들고 신상 만들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곳곳에다 심어놓고 그걸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세계 5대 제국, 이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로마 제국까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란, 이라크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지금 이 강대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완전히 지도자들을 서밋으로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까? 저거 보면 저건 없애야 돼. 막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응? 뭐 정치권을 보더라도 막 마음속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정의감. 네.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사상. 이게 팍 올라오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사상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이 영적 비밀 하나 모르니까 복음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선교 사상보다는 민족 사상, 이게 강하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그리고 열방 사상이 아니라 선민 사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셨던 이 응답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에게도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에 사실은 모든 민족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은 모든 민족은 다 멸망해야 돼. 다 이방인들은 다 무너져야 돼. 실패해야 돼. 우리만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세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세계 구원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신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 다른 나라를 다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하고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 때도 나의 필요한 그리스도,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어떤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먼저 영세전에 창세의 나를 먼저 택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보면은 가정에서 이 상처받는 자녀들이 있죠.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 율법으로 막 다구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오죽했으면 옛날에 그 어떤 교회는 보니까 네가 랩런트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럼 나가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기도 수업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소리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눌려버리죠. 눌려버려. 이런 사상 속에 있다 보니까 잠깐만 남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나만 구원받았으니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사상 속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없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실력도 결국은 없는 데다가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보다도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 때에 영적 비밀 아는 자에게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공부 잘하라고 계속해서 뭐 학원 보내죠, 개인 또 과외시키죠, 여러 가지 방법 써도 한계 올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그 우리 유명한 그 학자도 보면은 내가 학자니까 너도 아버지 못지않도록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독서실에 집어넣고 매달 도서관 가도록 만들고 눌려가지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결국은 힘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영적 사상이 복음 사상이 아닌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이 강대국의 애굽의 노예로 보내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지 않으면 흑암에 빠진 12문화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게임하고 해도 그건 문화 중독에 빠졌다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 게임한다고 그러고 막 때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현장에 보는 눈을 열도록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 이들은 사단의 나라에 완전히 장악된 것이죠. 뭘로 장악합니까? 사단이 우상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 네피림 문화를 정복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마어마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 권세 배경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신분 권세 누려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사단의 권세를 꺾어라.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배경 속에 천사가 동원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배경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신분과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바로 나만의 영적 힘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오늘 또 그런 얘기하죠.
쟤는 맨날 방에 혼자 쿡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는다고,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사실은 문화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쟤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자녀 보고 핀잔 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내 인격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키우지 말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있어도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배 때는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힘들잖아요.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 때만큼은 모든 근심 염려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현장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셔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정복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라.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사단을 이기는 힘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힘인 것이에요. 숨은 힘. 여러분 배운 거 별로 없어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판단력과 함께 뭐 결정할 때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남들이 모르는 힘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보좌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힘을 갖지 아니하면은 이쪽 현장에 지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뭡니까? 네피림에 빠져 있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단 이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은 보호자의 능력만은 범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보호자에는 성삼위 하나님 계시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럼 단지 함께하는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 인물이 바로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응답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바로왕 앞에 서서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응답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침에 나만의 정식이도 영적 힘을 얻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 힘 없이 한번 나가보세요. 그냥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아침에 나와서 밥 먹고 바로 가보세요. 그런 날 하고 내가 1분이라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 나가는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하고 아마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누구예요? 다윗.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다윗은 시편 5편 3절 아침에 낮에 시편 23편 또 밤에 시편 17편 3절. 그러니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충만. 내 생각, 계획, 동기, 야망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 인생이 올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엘리사 누구예요? 엘리사가 베델 여리고 뭐 교회당 크게 짓고 내가 뭐 안정된 삶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갑절의 영감. 왜요? 지금 우상 현장, 저 재앙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대를 봤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딱 맞을 때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그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걷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셔야지만 이게 정말 내가 이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응답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세 가지 세팅을 하셔야 된다. 세 가지 세팅. 그래서 아침, 낮, 밤, 결국 이것이 24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참 저주를 꺾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면서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길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9가지 보호자의 축복, 이것이 내 삶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문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단 내가 체질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나만의 기도문을 작성해 가면 돼요.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삼시대 살릴 응답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삼시대, 교회와 현장과 미래,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걸 볼 때에 24, 나에게 미션이 붙잡혀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약 24 같으면 계속해서 마약 생각이 나오죠. 그냥 어디 놀러 가도 누굴 만나도 늘 생각 속에는 마약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늘 갈등 24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등 24. 모든 일에 갈등. 모든 일에 시험 들고, 모든 일에 낙심하고, 모든 일에 불평하고, 이게 24 된 사람 있잖아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죠. 해와 달과 11별 저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요, 평생에 딱 붙잡혀지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이게 가는 거예요. 모세는 80세까지 깨닫지 못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때부터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고 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딱 깨달아졌어요. 이때부터 이 언약 잡고 나갈 때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능력의 역사가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으셔야 된다. 내가 오늘 이 지역에, 또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저 전도자와 내 이 중직자와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에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만나지 말고 뭘도 만나야 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 같은 인물이죠. 다윗도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때부터 미션 받았지요. 언약궤와 성전, 이것이 딱 붙잡혀지는 순간부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위기가 와도, 사건이 와도, 죽음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미션이 뭐냐? 그죠? 지금 237 5천 종족, 거기에 난 70 제자로, 그래서 이제는 70 현장 살릴 중직자로 서는 것이다. 그냥 뭐 다니면 다니고 말면 말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그렇게 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 해봐야 계속 힘만 들어요. 메시지가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윤리도덕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적 힘을 얻는 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친구,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다니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루터기 포로가 될 것인데 거기 하나님은 열방에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는 빛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파수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 20절. 즉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와 시공간과 2, 3, 7 빛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가 앞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이 정도로 응답받았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도 그 이유를 아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잡혀왔고 왜 우리가 이 공무원이 됐고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바벨론에는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고 이곳에 증인으로 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때부터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 괜찮아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누리시길 바라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살릴 후대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사실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과 후대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자기의 과거를 볼 수 있겠죠. 내가 회당에서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교육받고 나는 율법의 흠의 문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됐구나.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저 불쌍한 것들 복음 모르고 저렇게 율법에 묶여있는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오늘 여러분의 한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실 뭐 70대에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시간표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을 때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의 한이 있는 현장이 어디냐?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또 회당에 예배 때 오는 응답의 비밀을 보호자의 축복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의식 강조하면서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염소 송아지 잡지만은 저보다 껍데기 보호자의 비밀을 모르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저들 이걸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선포한 거죠.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안 열리니까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모르니까 묶여있는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겨우 사상 가진 것이 이런 메시아 사상 잘못된 민족 선민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세계관을 열어주는 거죠. 세계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의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됐습니다. 시대 작품. 시대 작품이 어떤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곳곳에 로지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곳곳마다 치교회 만들어서 지금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저보다 치유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새생명 새생활이 이게 치유받는 메시지인데 과거에 30년 뭐 몇십 년 아니면 선조로부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종교 생활 속에 묶이는 자들을 니고데모 같은 자들을 치유하는 지계 운동이 필요하다. 결단하세요. 나는 우리 지역에 모델적인 지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언약 운동을 통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팀을 모아서 이번 주 메시지 드렸습니다마는
함께 나는 조장이 뭐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벨상 3분의 1 차지해서 인재를 키웠습니다마는 우리는 학교 전략을 통해서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합니까?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영적 서밋. 복음 없이 성공 후에 달려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답을 주고, 그래서 왜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알려줘요. 우선순위. 그러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금융, 언론, 정치, 문화 이쪽으로 모든 파고들고 있는데 여기를 살릴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비대면의 뭐라 했습니까? 대면화. (237 5천 종족). 왜냐면 어느 나라든지 다 휴대폰 가지고 있고 줌으로 소통될 수 있고 카톡으로 다 소통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사실 모세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바울은 14권의 서신 통해서, 루터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미디어 전략을 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현장 살릴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아마 응답이 올 겁니다. 이제는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작품.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또 달란트 캠프, 이건 토요일에 토요 학교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 전문인들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학교, 전 세계가 지금 미래가 완전히 복음 없이 종교화되어 있는 현장 속에 복음으로 답을 수 있는 미래 학교. 그래서 렘넌트가 완전히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캠프,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들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아침, 낮, 밤 24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제는 먹고 마시는데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증인의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세 가지 캠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어렵다. 전 쉽게 해보려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일 지금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지금 복음의 걸림돌이거든요. 예.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 포장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문제로 보고 넘어지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고 낙심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문제, 갈등, 제일 많은 게 누구 말대로 다른 짐승 같으면 그거 뭐 내쫓아 버리거나 그냥 뭐 처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거 평생 갈등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과의 갈등, 뭐 고부간의 갈등,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 여러분이 미리라도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도 미리 보내고, 그죠? 미리 필요한 거 다 주면요, 다 좋아합니다. 평생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날만 나 제사 안 지낸다 이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지. 평상시 잘하세요. 예. 그래서 위기 닥칠 때 우리 앞에는 질병의 위기, 가난의 위기, 실패의 위기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건 내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나를 138로 세팅하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장로님도 완전히 실패한 가운데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계속해서 2년 동안 다른 거 없어요. 녹취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고
자기만의 영적 타임을 가졌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대박 터져가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꼭 나도 그럼 수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릴까?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그건 동기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속으로. 우리는 이유 없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요셉 이유가 없습니다. 저 보디발의 아내 괜찮습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다윗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도망가면서 위 가운데 죽음 앞에 있어서도 오히려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1번 메시지처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놓고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의 단을 쌓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가지는, 다른 이유, 나는 이제는 주의 종과 전도자를 돕는 그런 일꾼이 되겠구나. 아니, 우리가 응답은 못 받아도 내가 자세는 올바로, 기도 제목을 올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는 이 교회와 우리 아까 여기 2명 랩런트 나온 것처럼 초등학생이지만은 정말 이런 중요한 응답받는 랩런트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힘을 얻고 이번 주간에도 미리 현장을, 하나님이 정복할 현장을 주셨습니다.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기도 전에 이미 사단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흑암의 문화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제 미리 약속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복음으로 세팅하는 응답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의 문화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